오늘은 이제 모세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시리즈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잠깐 언급 복습합시다. 첫 번째는 다 잊어버렸네요. 아브라함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아들은 이제 오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한참 떨어진 모세의 이야기, 모세의 하나님. 다음에는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같이 하나님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모세 하면은 특히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 출애굽의 리더요,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광야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죠. 때로는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 느비듬에 바위를 쳐서 콸콸 물이 솟게 해서 오늘날 상수도 역할을 하면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을 제공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살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애굽 군대가 추격 올 때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러분 아다시피 200만 이상이 성남 시민이 현재 100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의 2배 정도의 인구가 동시적으로 걸어갈 수 있는 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신비의 역사지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동시적으로 건너가지요. 접근 선민의 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들 앞에 불과 구름으로 예비하신 주, 만나 내려 먹이고 입히고 신겨주셨네. 신기하노라네.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홍해 어떻게 건넜나, 어떻게 건넜나. 헤엄쳐 하니 배 타고 하니 날라서 하니 걸어서 하니 뛰어서 하니 어떻게 건넜나.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급한 바람 불어 바다는 길을 열어서 저들은 건넜네. 바다가 길을 연 거예요. 놀라운 사건. 그러므로 이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 전무후무한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는 보통 모세 하면 홍해를 같이 건너게 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인도한 사람, 영웅 같은 지도자로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비문입니다. 지금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그리고 비석도 없어요, 지상에. 그런데 성경만이 오히려 모세의 비문이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요, 10절 말씀을 볼까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전무후무한 지도자지요, 선지자지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신명기 33장에도 보니까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도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그렇게 나와요. 여기도 보니까 신명기 33장 11절에 참 출애굽기 여기에도 보니까 모세가 대면했다.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2장 8절 보니까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초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일국의 대통령과도 자유롭게 휴대폰으로 통화해서 받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지. 얼마든지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날 수 있잖아요. 그게 누굴까요? 바로 김정숙 여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지금 하나님과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특별한 사람 중에 사람이고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 성경은 말하기를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합니다. 그때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면서 주 발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 말씀하시고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지만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에서도 지금 모세의 3남배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느냐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인용해 놨는데 한번 자세히 가서 읽어보시면 아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가 구스의 흑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구스라면 지금 이디오피아 나라죠. 바로 거기에 있는 흑인 여자예요. 근데 모세가 흑인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으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님 아론이 비방하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느냐 말이오. 어떻게 얼굴이 새카만 여자를 얻어?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삼남매 삼트리오를 불러놓고 회막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전과 비슷한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만나시는데 5절 보니까 민수기 12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우르터 강리와서 장막원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 부르신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에게 말하겠지만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쉽게 말하면 이 형님된 아론과 제사장이지요. 미리암 선지자지.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와 모세의 형님이 하나님으로부터 혼나는 거예요. 왜 비방하느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과는 이 세 사람의 체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혼났던 미리암은 갑작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아가지고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간절히 중국기도 합니다. 우리 누나를 고쳐주세요. 누이가 저렇게 잘못됐으니 고쳐달라고. 그래서 그의 간절한 치유기도로 말미암아 누이 미리암이 깨끗이 치료를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미리암은 선지자였지요.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지요. 선지자도 물론 중요한 직분이 있지요. 아론도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모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요. 제사장은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예배를 1000번 드리고 10,000번 드리고 뭐 천일기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으면 허탕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언한 능력이 있어요. 앞니를 예치게 해요. 전쟁이처럼. 그런데도 말씀이 벗어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혼을 내잖아요. 내가 어찌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제 너는 돈과 같이 망할지라니까. 그때도 사정사정 해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겨우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시몬은 마술사요 예언자 있을지라도 앞니를 예측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쉽게 말하면 미리암, 아론보다도 모세를 하나님이 더 유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그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 말씀만이 지금도 살아가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지. 모세는 세상을 떠났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꼭 믿고 우리는 어떻게라도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원어에는 하가라고 씁니다. 소리내어 읽는다, 공부하는 것이라, 연구하는 것이라, 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보고 내가 보면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여기서 이 3인방 이 갈등의 사건에서 모세의 편을 드신 이유가 바로 말씀의 권위가 최고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는 대면한 거예요. 다시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무덤도 없고 비문 없지만 성경에 비문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34장 10절 이하에 쭉 보면서 그는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한 하여 아시는 자라 그랬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가 이제 모든 권능을 행하고 그리고 위험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이라고 그는
이제 이 신명기는 마지막 부분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러면 어찌하여 꼭 모세와 대면하시고 모세와 상담하시고 모세와 의논하시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그는 오늘 말씀 속에서 민수기 12장 3절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한 거예요. 그러면 온유란 말이 무엇이냐는 거죠. 온유란 말이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자신을 꺾고 굴러가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꺾는다는 것은 그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표현한 모든 자신의 존재, 인격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부인한 그 자리에 오직 전능자의 의지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반대 상태는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꺾이지 않은 것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신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출애굽기 34년 3절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도다. 이렇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목이 곧은 사람은 교만의 바탕이죠. 오만의 바탕인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닌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오용하고 곡해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꺾어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꺾고 훈련시키고 낮아지게 만들어요. 나이 40세까지는 바로의 궁궐에서 왕자로 멋지게 성장하여 나이가 40이 되니까 내가 이제 할 것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묻혀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있지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이 애굽인들한테 얻어 터지는 걸 막 매맞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이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야, 왜 때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현장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파묻어버려 모래에다. 그것이 결국은 발각이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도망가지 않으면 모세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도망가는 곳은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왕자가 이제는 완전히 노동장에서 현장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목동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짐승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 현장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혹독하게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그를 낮추고 낮아지고 꺾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됩니다. 거절하야지. 왜? 너무나 자기 스스로가 이제는 낮아진 거예요. 말도 더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선지자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와 대면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만나요. 오만한 사람도 안 만나요. 오직 온유한 사람 대면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붙이면 오늘 인생은 없지만 모세는 충성한 사람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한문으로 표현하면 마음 심자다가 중심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이루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이루려고 그는 생명을 다하도록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모세가 이렇게 훌륭한데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야 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맡길 때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모세는 소명을 받고 그가 4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그는 120세에 순명합니다. 순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순자는요 옛날 유명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같이 종이 죽는 것처럼 따라서 그렇게만 따라 죽을 순자예요. 따라 죽을 순자 순명입니다. 그래서 요 모세는 사명을 받으시 소명 중에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다 하니까 이제는 그는 바로 사명과 수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만약에 그를 쓰시지 않고 그가 그냥 120세, 130세, 140세, 150세 계속 살았다면 집에 누구나 산에 누구나 똑같은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니까 그도 수명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때 나이가 120세인데 모세가 건강했을까요? 고롱고롱했을까요? 병원에 간 일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인데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영력도 있었고 지력도 있었고 체력도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아직도 그는 눈의 시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젊은 시절에 그가 이제 사명을 감당할 때 시내 광야, 수려 광야, 신묘 광야를 완주합니다. 이 광야길은 올 사막길입니다. 근데 그는 시내 산이 2285m예요. 여러분 백두산이 2275m니까 백두산보다 10m 높은 이 시내 산을 하나님 8번 불러가 8번이나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체력도 훈련시키고 애굽에서 왕자일 때는 치력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영역도 훈련시킨 거예요. 이렇게 훌륭하게 그를 키웠던 하나님이 그의 사명에 마치니까 그의 생명도 그냥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가시고 나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제가 실제 느보산 올라가 봤는데 모세의 기념 교회당이 있는데 교회당이 초라해요. 사람들이 와서 사진 찍기도 하고 예배 드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거기 초라한데 그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거기서 여리고 땅이. 근데 모세의 무덤은 없어요. 모세의 비문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모세의 비문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전무후무한 선지자가 없었지만 신약에 와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적인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전무후무한 선지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말씀을 계승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아니했지만 오히려 그는 축복의 삶으로 세상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병들어 죽지 말고 늙어도 죽지 말고 마지막까지 뛰고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소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 할 일 없는데도 그냥 생명만 부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린 병들어 죽지도 않고 정말로 늙어 죽지도 않고 끝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 할렐루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원통하고 불통하고 애통하고 고통스럽다지만 그러나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형통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